우리 오늘 봉독한 내용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언뜻 우리가 내용을 보게 되면은 마치 그 두 개의 주제로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1절과 2절을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이루고 있고, 그 다음에 3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에 거리낌이 되지 않기 위하여, 이 복음이 회용받지 않기 위하여 내가 살아간다. 어떤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복음에 거리끼지 않는 대로 살아간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말씀과 오늘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는 두 개의 교훈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실제 이 내용은 깊이 연관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의 좀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1절에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하면서 지금 바울은 이사야 49장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인용한 말씀의 뜻이 뭔가 하면은 바로 그 내용을 이해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이 이사야 49장의 이 내용은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고 부르는 장입니다. 실은 여러분이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세상의 빛이 되게 이 땅에 종으로 오셨다. 종으로 오신 이유는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기꺼이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바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라는 내용이 7절까지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8절부터는 구원받은 그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오늘 8절의 이 말씀을 인용한 내용입니다. 한번 보실래요? 이사야 49장 8절의 말씀, 구원받은 자의 이 결과에 대한 것이 무엇인가요? 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얻은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10절에 그들이 주려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않게 하리니 라고 쭉 이야기하면서 구원받은 이후에 결과가 무엇인지를 계속 우리에게 소개해줘요. 그 가운데 8절이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바울이 인용한 말씀입니다. 지금의 은혜 때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을 지금 인용한 이 내용, 전체 내용으로 볼 때 지금 뭘 지금 말하고 있는가? 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인용을 했어요.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실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구원을 받은 자로서의 그 삶을 온전히 살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럼 구원받은 자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말하고 있죠. 당시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들이 온전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지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게 하는가? 이건 다른 말로 말해서 복음에 거치는 자가 되지 않는 삶입니다. 복음에 회방을 받지 않는 삶. 자, 그 삶을 볼까요? 구원받은 삶이 어떤 삶을 살아야지만이 복음에 거치는 자가 되지 않고 복음에 회방받지 않는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인가요? 자, 여러분이 에베소의 4장에 보시면은 이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하는데요. 4장 21절에 보았더니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이제 구원받은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새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무엇을 쫓는? 거룩함과 의를 따르는 새로운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옛사람의 삶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이죠. 그 새 사람의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는 것입니다. 복음에 거치는 삶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 의와 거룩한 삶을 산다는 건 뭘 말하는가?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산다 할 때는 죄를 짓지 아니하고 사랑을 나누며 어떤 우리가 봉사를 하며 헌신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전도하며 보통 이런 삶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오늘 거룩함이라는 말은 어떤 삶을 말해요? 거룩하다, sanctification은 구별되었다 그 뜻입니다. 거룩함이라는 건 구별된 걸 의미해요. 구별되었다. 그 새 삶과 구별된 삶. 그 삶이 뭘 말하죠? 희생과 헌신?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해요. 봉사하는 거 그들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게 새 사람의 삶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게 5장 1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자, 우리가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하나님의 나에게 베푸신 사랑을 본받아서 살아가는 삶, 이게 오늘 새로운 사람의 삶의 모습이고 의와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사랑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을 행하는 자의 모습이 바로 이게 거룩한 자의 삶이라는 거죠. 거룩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를 믿은 다음에 삶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 그래서 지식을 많이 쌓는 것, 그리고 어떤 이 성령의 은사를 많이 받아서 성령이 충만해서 은사를 행하는 것, 예배하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 교회 봉사하는 것, 이게 그들은 하나님을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도 여기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구원받은 자의 삶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고 교제하면서 내가 주 앞에 주어진 사역에 내가 또 봉사하면서 내가 받은 은사를 내가 충분히 활용하고 보통 이런 삶을 우리는 보통 신앙생활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것이 우리의 구원받은 삶의 본질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들은 예배가 있었고 은사가 있었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고 그 봉사가 있었어요. 구제도 있었습니다. 전도가 있었고, 근데 무엇이 문제인가요? 그들에게는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 주님의 사랑을 본받는 자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쉽게 설명하면은 오늘 우리가 현대 세상의 사람들에게 오늘 교회들이 특별히 욕을 많이 먹습니다. 우리가 한국교회에 특별히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교인들이 그렇게 존경받지 못해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비방을 합니다. 비방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이야기하고 긍휼을 이야기해요. 근데 실제 성도의 삶은 잘 보게 되면 너무나 이기적이고 자비심도 없고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용납함도 없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헌신과 희생이 없어요. 그러면 그들이 볼 때 진짜 자기들이 예수를 믿고 감동을 은혜를 받아서 증거하는 그 사랑과 그 자비를 실제 성도는 행하고 있지 않는 거죠. 그럼 너희가 적은 그 삶을 너희 자체가 감동을 받지 않고 영향을 받지 않고 있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실제 우리가 오늘 교회 안에는 일들은 살아있어요. 봉사도 하고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섬기는 일들은 살아있는데 실제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변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가 증거하는 그 사랑과 희생을 이야기하는데 실제 성도의 삶에서는 사랑과 희생과 자비를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들이 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기밖에 몰라요. 다른 사람을 이렇게 멀시하고 멀리합니다. 이런 사람을 볼 때 그들의 감동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오늘 그런 얘기하면서 바로 이런 삶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람의 삶이 마치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품,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살아가는 이 성품의 삶이 그것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바로 그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지금 받은 자의 모습이고 복음에 거치는 자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더 그가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3절부터 10절까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과연 이 거치는 삶이 무엇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이 8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은 뭐가 나와요?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으며 소린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오늘 두 가지 모습이 계속 비교가 됩니다. 오늘 이 모습은 모든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신분이며 정체성입니다. 정상적인 성도의 삶을 살 때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요. 세상에 대해서.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세상에 볼 때 우리는 무명한 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들은 별로 신경 안 써요. 그들이 알려지지 않는 존재이지만 실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알려진 존재들이죠. 같은 성도 안에서는 유명한 존재들입니다. 또 뭐라고 이야기해요?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 그들이 볼 때 우리는 마치 그들을 속인 자 같아요. 복음을 증거 통해서 그들밖에 모르는 속이는 자로 등장하지만 실제 우리는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구원받은 존재들. 그래서 우리는 속이는 자, 그들은 속인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실제 우리는 참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이 복을 믿는 자가 영생에 있다고 그들은 그거를 우리를 자기들이 현혹을 시킨다고 생각해요. 속인다고 생각을 하죠. 항상 근심한다 그럽니다. 여기 무명한 자, 유명한 자, 죽은 자 같으나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항상 옥에 갇히기도 하고 뭔가 일이 안 되기도 하고 늘 고난 가운데, 바울 같은 경우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징계를 날마다 받는 것 같지만 실제는 이들이야말로 살아있는 존재고 죽임을 당하지 않는 존재. 날마다 근심하는 것 같아요. 성도들만큼 근심하는 자가 어디 있는가요? 그들이 볼 때는 날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어떤 영혼의 문제를 가지고 죄 짓는 문제 가지고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살까 늘 근심합니다. 성도에 의해서 기도해요. 그들의 삶의 안타까움을 기도할 때 늘 우리의 모습은 그들이 볼 때는 근심한 자로 보입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는 주 안에서 구원받은 자로 기뻐하는 자의 삶인 거죠. 가난한 자 같아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실제 우리는 하나님을 소유한 모든 것을 가진 자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은 세상이 볼 때 우리의 모습은 실제 이런 자죠. 무명하고 욕되고 악한 자고 속이는 자 같고 가난한 자 같고 그들이 볼 때는 그러나 실제 우리가 주 안에서 우리의 모습은 전혀 반대의 모습이죠. 두 개의 정체성.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가 세상에 비춰지는 모습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세상에 어떤 대우를 받아요? 그들에게 속이는 자 같고 늘 근심하는 자 같고 뭔가 우리가 어떤 그런 자를 보이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증거하는 복음을 통해서 그들은 거절하고 반대하며 심지어 핍박을 하고 우리를 대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우리가 어떤 모습이 나오죠? 3절에 보았더니요. 4절에 5절부터인가요? 매맞음, 환난, 궁핍, 고난, 갇힘,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 이런 삶이 주어지는 거죠. 세상과 관계 속에서 우리는 형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에게 알려지지 않는 마치 버림받은 자, 어떤 속이는 자 그런 모습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복을 받지 않고 오히려 대적하고 핍박을 합니다. 그 결과는 어려움을 당해요. 근데 실제로 이것은 정상적인 성도의 삶의 모습이 일대 이런 모습이 나오죠. 여러분은 고난 피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세상과 부딪히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어떠할 때요? 두 가지의 정체성을 갖지 않을 때 우리는 그들과 적당히 함께 어울리게 되면
우리는 두 개의 정체성을 갖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 실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바르게 산다 할 때는 분명히 그들의 거절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적당하게 그들과 어울려 살 때는 나는 고난 안 당할 수 있어요. 핍박 안 당합니다. 우리는 왕따 안 당할 수 있어요, 그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고난 받는 것은 성도의 선택권이죠. 여러분이 고난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어요. 내가 믿는 자의 모습을 안 보이고 내가 바르고 정직하고 어떤 구별된 삶을 살지 않게 되면 우리는 그들에게 어려움 당하지 않습니다. 적당히 어울려서 화목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므로 성도가 받는 이 고난과 어려움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어요. 근데 선택을 하게 되면 내가 하느님의 사람으로 산다고 선택하게 되면 우리는 마땅히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죠. 고난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들에게 버림받는, 고난받는 것이 과연 전부인가? 그렇잖아요. 내가 고난을 받는다 그래서 그들이 감동받지 않습니다. 그들이 내 복음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 믿지 않아요. 우리의 복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삶의 어려움을 당하고 물질의 손해를 보고 어떤 그들에게 버림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어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들에게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지 않아요. 그들은 감동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되는, 고난으로 끝나면 안 되고 그 다음 뭐예요? 그런 고난 속에서도 어떻게 한다고요? 6절에 보았더니 깨끗함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이것이 없다면은 우리는 그들에게 아무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감동을 줄 수 없어요. 그건 내가 핍박을 받아요. 근데 거기에 똑같이 반박을 하면요, 그들이 우리에게 존경하지 않죠. 오늘 내가 그들에게 부당한 오해를 받고 공격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왕따를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어때요? 거기에 참고서 오히려 자비를 베풀고 오히려 사랑을 베푼다면은 그때서 그들이 뭔가 감동을 받는 것이지, 내가 그들이 나에게 어떤 어려움을 주고 왕따를 시킨다 해서 내가 똑같은 감정으로 내가 그들을 대한다 그러면요, 그들은 아무 변화가 없죠. 그래서 성도는 우리가 고난을, 예수 믿을 때는 고난도 당하지만은 그거 가지고는 전부가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너에게 깨끗함이 있는가? 자비로운 삶이 있는가? 사랑의 삶이 있는가? 네가 참되게 이 복음을 지켜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참된 사랑과 자비의 삶을 살고 있는가? 오늘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실제 이러한 삶을 살아간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빌립보서 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빌립보 1장에 보시면요, 그가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쓴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지금 옥에 갇혀 있어요, 지금 바울은. 근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12절에 보았더니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전파에 진전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지금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내가 오히려 갇힌 이 일이 복음이 진전되고 있다는 거죠. 아니, 복음에 갇힌 게 어떻게 진전되는가요? 보세요, 여러분.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인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오히려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거기에 간수장들이나 그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이야기해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요? 옥에 갇힘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최소한 깨끗함과 자비로움과 사랑스러운 모습을 그들에게 대했기 때문에 우리가 감옥에 갇혀서 그들의 매를 맞을 수도 있어요.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똑같은 그런 마음으로 대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오히려 그들의 긍휼을 보합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자비로운 모습을 보입니다. 오히려 용납을 합니다. 오히려 사랑을 대합니다. 그때 그 모습이 그들의 감동된 것이죠. 좀 더 구체적인 모습은 바울이 빌립보에 있을 때 또 빌립보 감옥에 갇히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도행전 16장 보실래요?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증거하다 옥에 갇히는데 하루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옥문이 깨져서 열려버립니다. 그때 간수장이 그걸 발견하고 자살을 하려고 그래요. 왜 간수장이 자살하려고 그래요?
문이 열렸으니까는 모든 죄수가 다 도망갔으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가 이제 징벌을 받게 되니까는 그게 힘들까봐 자살하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 그래요? 잠깐, 우리 아직 도망가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보실래요? 27절에 보세요. 16장이요.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간 줄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기를 하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해 뛰어 달려가 보았더니 바울이 그들에게 두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의 순간 감동을 받으면 다 도망갈 수밖에 없는데 그때 뭐라 그래요?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으리까? 주 예수를 믿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간수자가 어떻게 해요? 이 33절에 그 시각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자, 바울이 빌립보에서도 감옥에 갇혔을 때 여전히 그는 어때요? 비록 그들이 옥에 갇히고 환난과 핍박을 받는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그들에게 믿는 자의 바른 모습을 보여준 거죠. 참된 삶을 보여준 거예요. 도망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을 위로합니다. 바로 이 모습이 이들의 감동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된 거죠. 실제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해요? 믿는 자들이 형통하고 안전하고 잘 살면은 이 모습이 세상 사람들의 감동을 준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의 잘된 모습 보면은 그들도 내가 예수 믿어 잘돼 형통이 됐구나.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내가 저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모습의 삶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만 그들에게 도전이 되고 뭔가 예수 믿지 않겠는가? 그러나 실제 그 모습은 그들에게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뭐라 그래요? 오히려 내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에서 너희가 그런 자리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 주의 거룩한 성품을 나타낼 때 구별된 사람을 보일 때 그때 그들의 감동받고 그 변화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 민족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형통하라 하는 것보다는 뭐라 그래요? 너희가 자신을 보이라고 십자가의 삶을 우리가 지고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십자가의 삶을 강조해요. 오히려 그 삶이 참된 성도의 모습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그들에게 도전이 되고 감동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도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짜 살게 되면 우리는 이 땅의 어려움은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빛이고도 어둠이기 때문에 빛의 바른 삶을 사는데 때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정직히 행하는 삶을 말미암아 우리가 재물의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사람이 오해받을 수도 있고 우리는 그들에게 친구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조금 심려가면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그들에게 우리가 어떤 이 벌을 받을 수도 있겠죠. 예수 믿지 않는 부모들에게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그 자리에서 똑같이 내가 그들과 똑같은 감정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믿는 자의 모습으로 내가 살아간다면 바로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거기에 희생이 있고 자비가 있고 사랑이 있고 오히려 온유함이 있고 용납이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일 때에 바로 이게 복음에 거치지 않는 자의 삶이라는 거죠. 우리는 보통 복음에 거친다 그러면 주의를 열심히 하는 것, 봉사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그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 감동 안 줍니다. 내가 예배하는 거, 기도한다 그래서 봉사한다 그래서 그런 모습이 안 끼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그렇게 바른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져요?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 않는 자들을 멸시했어요. 내가 성령의 은사를 받고 내가 방언을 하고 열심히 봉사하는데 그렇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비평하고 그럽니다. 쉽게 설명하면 내가 이렇게 바르게 살고 있어, 나는 옳게 살고 있어, 나는 성에 살고 있어, 그것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들을 오히려 비판을 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바로 그런 모습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거든요. 이런 삶은 복음에 거친 자의 삶을 산다는 거죠. 이게 복음에 회원된다 그 말입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느냐,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느냐, 내가 그 자비를 받았느냐, 궁핍을 어딜 받았느냐, 그렇다면은 그런 자의 모습을 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삶은 어떤 일도 중요하지만 일보다는 우리 삶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산상수훈에 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한 번도 일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하는 자는, 온유한 자는 다 우리의 성품을 이야기하죠. 이게 구원받은 자의 특성이기 때문에. 그때 그래서 바울은 내가 어떤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내가 감옥에 들어가든 내가 어떤 영광을 받든 빌립보 4장이 바로 그런 말씀이죠. 한번 보실래요? 빌립보 4장에서 10절에 보았더니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왜 기뻐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마르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 쓰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치의 비결을 배우느라. 내게 능력 주신 자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이 능력은 모든 어떤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굶주린 자의 삶에 놓이고 비천에 놓이고 버림받고 옥에 갇히는 환난에 놓인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의 성품을 가지고 주의 자녀로 참된 삶의 모습을 보이는 것, 거기에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다시 똑같이 분노하거나 이기적 그런 삶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내가 어때요? 여전히 사랑하는 마음을, 자비를 베풀고 공의를 베풀고 용납을 하고 기다려주는 바로 이런 삶이 바로 이 모든 것은 뭐예요? 내가 주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이런 삶이 바로 우리가 거치지 않는 삶의 삶이고, 이게 세상 사람들에게 오히려 감동과 감화를 주고 주 앞에 인도할 수 있는 귀한 삶인 것.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진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 이전에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보다 이 사랑과 자비와 긍휼하심과 이런 마음으로 어떤 상황에서 비록 나를 반대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내 원수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그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아멘.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헛되이 받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감사합니다. 바울은 그가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비록 그가 대접을 받는 자리와 옥에 갇힌 것 환난한 상태에 놓인다 할지라도 어떤 상태에서도 그런 깨끗함과 그런 자비로움과 거짓 없는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할 때 바로 그것이 복음에 꺼리지 않는 삶이었고 사람들에게 감동과 감을 주는 싸우니, 오늘도 저희들도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 그 아름다운 성품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